자,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인데요. 그 다니엘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나오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가 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요한계시록과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그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예언이 언제쯤 예언이 되냐면 말라기가 구약의 끝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부터 마태복음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400년 동안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요한계시록도 예수께서 오시고 로마가 보고만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이름부터 언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그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리고 오전 예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것처럼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으로 인도를 받았던 인물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뜻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혹은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언약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근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자녀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뭐 이쁜 이름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좀 이상한 걸 지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언약적인 이름이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천안에 제 아는 목사님이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웃긴 얘기를 하세요. 뭔가 했더니 자기 교회 새가족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목사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딱 보고 난 다음에 아빠 성이 뭐냐 이러니까 이시래요. 목사님이 순간 딱 생각나는 게 237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237이라고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37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농담을 하셨던 게 아니라 나름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진지하게 우리를 쳐다보니 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로 그 세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물론 237 이거 좀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뭐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좀 언약적인 좀 이름을 지을 좀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니엘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주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부모가 어떠한 가운데서 다니엘을 키웠다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 사역이, 렘넌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를 잘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조금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잘 못한다, 그것보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 안 되십니까? 나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해도 내 중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 하잖아요. 중심만 있으면 되나 행동이 똑바르지 아니한데, 당장은 그렇다 할지라도 뜻을 정한 사람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원래 이름은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됐었죠. 똑같이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바벨론식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 교육을 받았지만 그 중심의 언약은 바뀌지 않았고 그 뜻을 이뤄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내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연하게 뭐 제사상 음식 안 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죠? 우상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제가 역사를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될 때 결정적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두 쪼가리가 나거든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솔로몬 왕 때 외교를 위하여 그 나라의 공주를 받아들일 때 그 나라에 뭐까지 받아들이냐? 우상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뭐냐?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위기가 딱 됐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는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기로 작정을 딱 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기름진 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총애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총애했던 사람이 어느 날 왕 앞에 갔는데 뭐 얼굴에는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푸석푸석하고 살이 쭉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왕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럼 주변에 있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담당하는 이런 공무원들까지도 다 죽게 될 판이거든요. 그때 뜻을 딱 정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도 훨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세 친구를 축복하시냐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그들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환경이 불우하고 안 되는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우리 양목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뜻을 정했다면.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에 의하여 살겠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라고 뜻을 정했다면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풀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딱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고 내가 풀무풀에 들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살리실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열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 이 불 더 강하게 불 때워. 이랬더니 얼마만큼 이 풀무풀을 뜨겁게 온도를 높였든지
불 피우러 갔던 사람이 그 근처에 갈 때 불이 다 죽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 죽거든요, 얘들이. 근데 불 속에서 이렇게 뭡니까? 형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도우라고 보호하라고 보내신 천사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그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너의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너의 천군이여,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보내신다고 돼 있는데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성경 곳곳에 나와요.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나타나고요. 그죠? 아람 군대와 싸울 그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와 싸웠던 그 천군 천사, 그 천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가 곳곳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지만 내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 이 세상 파송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입니다. 이제 저는 아직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그때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절을 했을 리는 없거든요. 뭐 다른 데 출장을 갔는지 뭐 어쨌든지 다니엘이 이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위기가 딱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냐면 이방인입니다. 그 바벨론 입장에서는 실력이 있어 놓으니까 왕이 3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기가 들겠어요. 얼마나 시기가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겠다. 저 다니엘을 이제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측근들이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우리의 신입니다. 기분 좋은 겁니다. 그죠? 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왕께서 신이기 때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쳐죽여야 됩니다. 그걸 법으로 정해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왕이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왕이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조서의 의인이 딱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니엘은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다는 말은 하나님, 내 이제 죽게 됐어요. 이제 기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우리로 말하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조세의 의인이 지켰는데 숨어서 하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왜냐? 그 전에 하던 대로, 그 전부터 그래 했던 거예요. 그 전부터 그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걸 붙잡고 내가 해결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뭘 하고 있는 거냐? 나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그거였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다니엘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간 거예요.
왜냐?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던 겁니다. 근데 이 왕도 그 왕의 말을 자기가 거역할 수 없잖아요. 자기 체면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프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평소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소에 왕 앞에 가서 했었던 인사 있죠, 그거를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또 여기도 천사가 나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이 나쁜 놈들이 했던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이 나쁜 놈들을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사족을 다 치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천사가 사자 입을 이렇게 탁 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자가 무슨 죄예요? 사자는요, 다니엘을 안 먹고 딴 것이라도 먹어야 될 건데 다니엘도 못 먹고 딴 것도 못 먹고 딱 입이 봉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그 음해했던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제서야 천사가 사자 입을 탁 놔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이 신하가 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요, 토스가 뭐 다 뜯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뭐 안 먹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냐? 주의 사자가 라고 돼 있죠. 자, 보십시오.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 진짜 위기가 맞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문제 아닌 것에 내가 문제를 잡고 있다면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길에 올바른 시작 가운데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원수를 대신 갚는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좀 복수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혹시 어려움을 줬다? 괜찮아요. 혹시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이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요, 걱정해줘야 돼요. 왜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뜻을 정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만드셨냐? 별과 같이 빛나도록 만들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별이 스타죠. 우리가 보통 보면 연예인 보고 스타라고 안 합니까? 연예인이 스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냐? 진짜 하나님의 복음자는 옳은 자로 돌아오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스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복음자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들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딱 보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뜨인 돌이요,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이요, 나중에 큰 산이 돼가지고 온 산을 가득하게 덮게 됐다. 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 뜨인 돌이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버린 돌이, 우리의 버린 모퉁이 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믿는다 되나? 말씀 듣는다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나?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이렇게 닥쳤는데
내가 지금 몸 문제가 좀 닥쳐가지고 몸도 안 좋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되게 맞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하나님의 금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게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진짜 뭘 찾아야 되냐?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뜻을 잡아야 돼요.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겸손이 아니라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수준, 실력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앞에 영웅이 될 만큼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만큼 잘할 실력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뭘 보게 하셨냐? 아, 그리스도께서 진짜 모든 문제 끝내기 맞구나. 또 뭘 보게 하셨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을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좀 되겠는데 가슴으로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뭘 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렇게 복음 전할 들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솔직히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못 느낍니까? 진짜 복음을 막는 사람은 불신자가 막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어설프게 하는 종교인들이 막지.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복음을 막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저 흐름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살리는 은혜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현장 살리는 게 시급했으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얘기하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살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면 세상 걱정 온갖 것 다 짊어지고 똑같은 고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미 있는 고민하고 살아야지 쓸데없는 고민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죠? 우리 양문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최고로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더 복음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정체성은 저는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교회가 점점 될 때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꼭 교회를 세워야 되지? 지금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교회 몇 군데 확 힘을 합쳐가지고 모여버리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내가 다른 데 부목사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면 저는 이 교회가 직장밖에 안 돼요. 그죠? 또 반대로 내가 다른 데는 사역하기 좀 그렇고 쪽팔리고 그러니까 좀 내가 이제는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데 명예심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면 저는 그 이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점점점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할 게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만 공부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내가 이것 갖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주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만 말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돈 얘기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경제 축복 받는데요. 그래서 계속 헌금 얘기해야 되고 계속 돈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실제로 신학에서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근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그리스도를 붙잡은 산업인들이 일어나 빛의 경제를 회복한 거지, 돈 얘기를 계속해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복음만 말했을 때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다라는 것에 증인이 되는 거다. 그거에서 모델이 되는 거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다. 그리고 교회를 돕는 거다. 그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로, 아니면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저를 만나서 복음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올바른 정체성을 함께 붙잡고 원리스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뜻을 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냉수한 그릇이라도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자 맞잖아요. 렘넌트를 키우려고 중심을 갖고 눈물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냉수한 그릇이라도 상을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정하면 돼요.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냐?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그리고 복음에 의한 사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목표를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생명도 드리게 하옵소서. 죽으면 살 것이고 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음속에 딱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복음에 의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정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를 주신 겁니다.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요. 그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풀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전도자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날 그 때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사람, 전도를 위한 사람, 전도에 의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사람, 살리는 것에 방향 잡혀 있는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축복과 천군천사의 파송이 내 삶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